오늘 성경 말씀은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Lord, are there few that be saved? 이건 뭐냐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지금 고개를 우리 김미경 사람이 고개를 깨우뚱한다,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은 적다고 합니다. 왜요?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2023년에 미국과 한국과 유럽과 많은 교회들은 험한 길과 좁은 길을 냅두고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그 18절하고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21절까지 말씀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겨자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룩이 나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그 겨자씨 나무가 1m에서 1000m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들짐승들이 그 새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과 임재를 나타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어떻습니까? 누룩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룩 안에 누룩이 튕겨지면 그게 부풀어지면 크게 돼서 그렇게 부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자씨는 외적인 성장을 얘기하고 누룩은 내적인 성장을 얘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와 누룩이 완전한 나무가 세워지고 부풀어질 때까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씨가 자라나서 성장해서 예수님의 혼인잔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분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리적으로는 저희는 이런 건 변치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시 교회도 나오지도 아니하고 백슬라이딩 하게 될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한 복음의 씨가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명히 만약에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졌으면 분명하게 생명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 내용 중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했는데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나이까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예수님과 밥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고 그리고 가르침도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에 출석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하는 것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 될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나약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 구원의 설교이고요. 또한 성화의 설교이고요. 매우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예화 제목은 이름 없는 돌입니다. 영국 옥스포드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아끼는 교수가 이렇게 아주 똑똑한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자네는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어. 왜 학업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나려 하는가? 그곳 아프리카는 1년 내에 죽게 될지 모르네. 그것은 미친 짓이야 라고 충고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오지로 뛰어든 이 학생 선교사는 원주민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선교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스승에게 이러한 편지를 남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 사업이 마치 커다란 다리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비록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 바다 속에 얼마나 많은 돌이 묻혀야 하는지 교수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저에게 아프리카 땅 속에 묻히는 이름 없는 하나의 돌이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땅 위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 선교사는 비록 1년 안에 순교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은 이름 없는 돌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값어치 없고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사명을 주시었기에 작은 돌이지만 기초가 될 수 있는 돌이 되어서 나중에 거기에 다리가 생기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겨자씨 나무가 세워져서 많은 새들이 거기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속에서, 나무 그릇 속에서 깨끗이 거룩히 구별되어서 그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진주를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어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 22절을 보시면요, 그분께서 도시들과 마을들을 지나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얼핏 보면 그냥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도시들과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왜 가시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그곳으로 가고 계신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정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23절 구원받을 자가 라는 것은 현재 수동태 분사형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본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렵습니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적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를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만약 구원받을 자가 많다고 얘기하면 그거 뭐냐 아무나 완전히 쌍욕 같은 거 아닙니까? 값싼 건 아닙니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전도하러 갈 때 지금 한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젊은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 같다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거짓말하고 더 나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 그렇게 하십니다. 또 너무 적으면 너무 엄격한 거 아닙니까? 정말 낙타가 낙타의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비유로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정말로 자기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돌이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50% 크리스찬, 50% 교수,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100%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 손해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유명해졌어도 늘 제 마음속에는 불안하고 그리고 좀 더 갖고 싶고 그리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척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힘쓰라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보면 헬라어로 보면 아고니제스테라고 합니다. 그 원형은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데, 고대 운동 경기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다, 싸우다, 최선을 다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또 나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 국가대표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금메달을 딸까요? 아닙니다. 4년 동안 정말 피땀 흘린 노력과 정말 절제와 그런 것으로 통해서 금메달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거를 착각해서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세상적인 거 다 누리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 올림픽 운동선수처럼 정말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 작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훈련을 받아야 성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과정 중에 어려운 상황과 고통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어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치고 게으름과 교만을 멀리해야 우리가 완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주제 말씀이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생을 다 마치고 죽음에 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들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나니 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리고 찾는 사람조차도 적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고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싫어할까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 천국에는 정말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영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달콤함, 여러분 운동 경기 사람들이 스테레오들을 집어넣어서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달을 뺏겨서 다른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런 유혹들입니다.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구하다라는 것은 그 헬라어의 의미로 따지자면 우리가 그냥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라 추구하다라는 것입니다. 추구하다. 개인적인 결단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육체적인 노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난 새로운 창조물, 즉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역교회 안에서 기도 가운데 결단하고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10절에 보면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삼키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지를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받은 뒤에 너희를 안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찰나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영원한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25절을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구하는 자는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구원을 겸손히 요구하면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정심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뎌하시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시편 145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문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에게 우리 김미경 자매가 늘 가끔가다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보, 김 할머니 지금 연세가 90이 넘었어요. 여보, 그분을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여보, 만약에 그분이 복음을 듣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여보를 얼마나 책망하시겠어요? 라는 것입니다. 받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방문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날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청을 해도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편 5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주께서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은 망한 것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지금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세우겠다고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가 심겨졌기에 1m, 2m, 3m 열매 맺을 줄 저는 믿습니다. 주일날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예배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문은 열려있지만 추구하는 자가 적습니다. 마치 노아의 날같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문이 닫히고 바로 홍수가 났던 것처럼 그날이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것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신 너희다 할 터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행태랑 얼마나 똑같습니까? 저희는 매주 예배와 또 어떤 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로, 성가대로, 주일학교 선생으로 30년이나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과정 성경대학과 성경공부와 제자훈련, 목자 과정까지 뿐만 아니라 11조와 건축공부, 성경, 단기 선교여행 매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은 자기들의 의와 만족의 유익을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저는 자기의 의와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했던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은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아야, 저는 산타크라라 침대교회 멤버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인이 되고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와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헌금도 하고 있지만, 섬기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겨자씨가 죽지 아니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 자들이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다 떠나라. 율법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의와 영광과 이익을 쫓던 종교인들은 경건한 척하며 은밀하게 죄를 행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척하며 사탄 마귀를 따랐던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험한 길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그런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죄인인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인하여 그들은 죄의 씨가 심겨져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자기 입으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자기 입술로는 그분을 공경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고 세상의 생각과 가르침을 받아 행하는 자들이라고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은 아직 겨자씨 같은 씨가 심겨져서 아직 나무로 자라나지 않는 교회에 있지만 여러분 그 진리의 씨,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산타클라라 침례교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말고 강건케 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너희 작은 일에 충성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의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죽어봤어? 어떻게 알아? 종교인들은 이 세상에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헌금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의 심판과 죄의 심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리를 모르기에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심판과 죄의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의 왕국과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놓고 주인이 멀리 떠났다가 돌아와서 욕을 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해서 10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더해서 4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지를 내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인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양부치님 가정이 왜 지금 그런 변화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 부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치님의 말씀을,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 그 가정에 그 부치님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의의 심판과 죄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혹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천국의 문과 지옥 문이 닫히면 영원히 닫혀버리게 됩니다. 지금 잠깐의 쾌락을 위해 영원한 영광으로 바꾸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여러분, 불호수에 던져졌다는 것은 영원히 불호수에 던져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적다고 합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런 소리를 듣기 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좁은 길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 될 자가 있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앉으리니 보라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있고 처음인 자들로 마지막이 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비유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닙니까? 이들이 먼저 된 자입니다. 근데 이 먼저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 될 자도 있고 문은 닫으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지금은 80이요 90이요 100세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당신은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험한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 길을 거부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로 동서남북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의 왕국잔치에 채워 넣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한 정말 하늘나라에 가보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와 있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에 못 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지니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로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암화포는 성도들의 의미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 만찬에 부름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만찬에 부름받은 자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나이까? 적습니다. 구원을 받아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은 율법을 지키려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자기의 의와 영광과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자일까요?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알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디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험한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넓은 문들은 멸망의 문입니다. 여러분이 손에 날 것 같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축복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로 예수님을 쫓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뒤처져 있고 실패 같은 신실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충성 때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을 불러 모시고 칭찬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만 남겨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 말씀은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폴타임 사역자로 부르셨던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위해 자기 생명을 이루려는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여러분 부자 청년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금신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며 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열심을 내서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환난 속에서도 인내 속에서 쫓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이루려 하는 자는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잃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이 현재와 미래까지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정말 협소한 그 험한 길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나이까?
성경 말씀은 적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이 정말 그 복음의 씨가 죽지 않고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영혼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서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겨자씨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날마다 좁은 길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협력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좁은 길로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처참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쓸데없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좁은 문으로, 협소한 문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